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들으실 말씀은 장성한 자의 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년 전반부에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다 하지 못해서 오늘 더 한번 깊이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이 잠언과 시편에는, 이 전도서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반대로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하겠지만은 지혜로운 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생각에 딱 박혀지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육으로 행하는 자, 경외함이 없는 자, 내 육신의 바른 생각으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간단한 용어들을, 영적인 용어들을 모르게 되면은, 말씀을 이 의미를 모르면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은 100% 육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 저 사람은, 성도는 지혜가 많아,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해,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탑이야. 아주 이 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볼 때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움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건 꾀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찾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지혜를 간단한 것 같지만은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 주의 종이죠, 지식을 전파한다. 여기서 언제나 지식을.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다양성 있게 전하죠. 이것도 좋아서 전하고,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서 성도들에게 먹이고, 그죠? 그래서 수없이 지금은 이 마지막 말세의 이 현상이 아주 많이 있죠.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자기가 쫓아가기에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들을 쫓아가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정함이 없는 거죠. 다 달라. 그래서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지혜로운 자의 신앙은 눈에 안 보여요. 이 심령이 우리 성령님만이 아시는 장소에 가지고 딱 여기에 숨겨지고 있기 때문에 숨겨졌어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입으로 계속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계속 말해. 왜? 자기가 가진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만이 아는 지식을 감추어 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게 되면 무슨 신앙생활이 지식으로 해, 영어로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은 두 가지로 써있어요. 육신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회적으로 전하고 알기 때문에, 이걸 육어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육어로 전해서 설교는 지식이 아니야, 영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식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야.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감추어져 있는데, 이사야서 33장 6절, 우리 교회의 최고의 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과 우리 은혜 위에 은혜 교회 주신 이 핵심의 말씀처럼 감춰져 있어요. 이 보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아무에게나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보화와 보배는 감춰져 있어. 잠언 2장 5절에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고 그것을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할렐루야. 아멘. 이걸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근데 그 뒤에 누구에게 준다고 나와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이 완전한 지혜, 경외함과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는 공평의 길을 보하며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오늘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는데, 오직 지식을 전파해요. 곧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영어로 행하게, 사람이 안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거를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곧 정직하게 말하고, 육신적으로는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내 마음에는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두고 정직히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한다. 지식. 근데 미련한 자, 이 지식이 없는 자는 마음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하고 많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책을, 서적을 읽고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아.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 아들아,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책을 짚는 것은 머리만 아프다. 네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경계,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롭다. 그래서 이 주의 종 영혼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주일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지식을 전파해야 돼요. 지식을. 곧 마음에 들어가서 스스로 그 영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을 두고 진리로, 자유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게 핵심이요. 여기에다가 마음을 정해 놔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로 정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왜 다른 설교 뭐 많잖아요. 기도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뭐 대단하지만 목사님들 모인 데 가면 다양성 있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얼마나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쭉 강사님들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전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내 성도들의 믿음과 계층과 분야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달라. 이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고,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해진 지식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정해야 돼. 그거를 다 매주일마다 이번 주에는 여기에다 받죠, 저번 주에다 받죠. 이렇게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지난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니까 각각 달라. 왜? 다 다른 교회에서 배워서 다른 상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하는 제목이 장성한 자의 정한 믿음인데, 이 마지막 때의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신앙이 아주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 믿음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다 마음을 정하고 여기에서 요동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지금까지 저는 그거를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다른 말씀들은 내게 유익으로 삼을 뿐이에요. 필요 없다는 아니야. 기도도 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러나 핵심의 말씀은 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한 말로 딱 끝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 지식 없어 망한다. 다 죽게 생겼다. 누가 먼저? 제사장.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전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버리면 내가 지식의 말씀을, 정직한 진리의 말씀을, 여기 마음에 둬야 되는 율법을 버리면은 나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종이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백성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그래서 말라기 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주의 종으로서 말라기 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33장에 레위지파에게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에. 근데 레위지파에게 축복한 게 뭐냐? 그에게는 우림과 툼림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빛과 온전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 족속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가르치며. 그게 레위지파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해줘야 된다. 지식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 스스로 자기 안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영어로 하게 하는 이 지식을 갖게 해줘야 된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의 신앙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 지식의 말씀을, 율법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4장 6절은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든가 요엘, 아모스, 맨 뒤에 구약 뒤에 그 소선지자들이라고 그러죠. 선자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이 구약의 마지막 시기잖아요. 마지막. 그죠? 근데 그들이 이 말씀한 게 뭐예요? 이 지식 없어 망한다. 지식 없어. 디모데 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엄한 명령이에요. 뭐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다른 것 전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도하라는 것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고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 사도가 봤던 거, 계시록 보았던 거, 1장 1절부터 뭘 봤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 입 어떤 전하라. 엄히 명한다. 왜 그러냐? 때가 이르리니, 이 마지막 때죠. 언제나 이 성경은 때가 이르리니 또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바른 교훈, 곧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자기 사욕. 근데 우리의 서성은 누구예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성령의 말씀만이 우리 서성이라고 말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그죠?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높으며,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주의 말씀을 계명을 마음에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높으니이다. 노인이 누구예요? 장로, 목사. 말씀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서? 묵상해서. 이게 최고의 서성이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 명철, 이 말씀을 묵상해서 명철을 가지게 되면, 이 빛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게 되면, 그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성령님이 나를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자기의 소욕을 쫓을 소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안 듣기를 싫어해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허탄하다,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허탄하고 허망한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게 마지막 때다. 다른 데는 어떻게 했어요?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 정직한 걸 전하지 말라. 그거 듣기 싫다. 왜? 자꾸 찔러대니까. 자꾸 속을 밝혀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면 그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혼잡하고 혼탁한 복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와 곧 경외함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스스로 하나님께 청거하노라. 청거, 스스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단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은 네가 목사님한테 뭐 와서 저 믿음이 어떤가 좀 확인 좀 할 필요가 없다. 네가 스스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과 그 진리의 복음이, 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듣는다면은, 네가 마음에 가졌다면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임이라고 청구한다는 거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너는 믿음이 좋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받으라는 거죠. 아멘. 그게 진리의 정직한 지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신구약을, 특히 시편, 잠언과 이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와 예수님의 복음을 조합을 해서 보면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딱 이 마음에 드는 계명을 지키는 게 동일해. 정직한 진리의 말씀. 이걸로 우리는 신앙을, 성숙한 신앙 단계로 첫 발을 내딛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결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걸로 우리를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뭘로? 정직의 여부로. 이걸로.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자기의 사용.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감춰놓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이 사욕을 쫓아 신앙생활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말해도 안 듣거든. 왜 안 들을까? 입어서. 자기가 좋은 것들로 입고 다양성으로 입어서 이거를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하냐면은 그거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악한 일. 그래서 시편 119편 126절로 128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법을 피하였사오니. 이게 피한다는 말은 여기서 피하는 거예요. 다른 좋은 것들의 다양성이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내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것이 여기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진리가 없어. 저희가 주의 법을 피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반대의 논리를 다윗은 펴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시간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찾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 신앙은 정함이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 다양성의 신앙으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들을 권하고 경책하고 경계하라. 어떻게 하고? 범사에 오래 참고. 왜?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정직한 진리의 말씀을, 이것을 전파하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와야 돼.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인간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길을 몰라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몰라서 다양성 있는 신앙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마지막 때 모든 세상 거민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전 세계 열방과 모든 세계 만민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야 될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 정직한 복음.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한,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데, 이것은 다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혜자의, 누구?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지혜자의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두 목자가 없어요. 두 목자. 다시 말하면 이 지혜자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정직한 말씀, 천국 복음은, 이것은 이 말씀이 곧 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서 이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훈하는 이 목자 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그래서 이 한 목자다, 한 목자. 그래서 이 장성한 자, 이 지혜로운 자의 이 믿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자, 히브리서 8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우리 예수님이시죠.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때도 계신 하나님이신데 구약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어도 언약을 지키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자기 육신의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고 시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 오셨다. 중보로 바꾸시려고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육신적으로 지켜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을 우리 마음으로 지켜서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율법으로 바꾸시려고 우리 안에 들으시려고 예수님이 중보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완전한 율법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나는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죄를 한 번에 끝내러 왔다 해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 죄를 어떤 죄? 맨날 제사 지내고 회개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평생에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이 죄를 속하려고 내가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또 다시 무덤에 갇혔다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왔는데 큰 땅에서 율법과 선지자 이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법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완전한 율법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스스로 정직하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 나 예수에게로 올 수 없는 이것을 너희 안에서 말씀과 율법을 지켜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율법이다. 완전한 율법.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근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끝내버렸고 율법을 폐해버렸고 완전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이게 임마누엘이 함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방법은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들을 수가 없어. 문 밖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로서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 의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 직접. 그게 완전한 율법이에요. 자, 10절 봅시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영원한 언약이죠. 이것은지 내 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법을 그랬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겨지게 하리라.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누가?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되는 법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고 새겨 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게 백성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끝났다. 죄가 끝났다. 또 10장 똑같은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 8장과 10장에 똑같이 기록해 놓으셨죠. 9절 봅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냐? 이 옛 율법, 우리 육체로서 할 수 없는, 의의를 이룰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옛 율법을, 이거를 폐하고, 첫째 걸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 우리 안에 완전한 율법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은 예수님과 내가. 할렐루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느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완전히 우리 마음의 새 언약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구원받는 의의를 이루는 생활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님께서 충고로 이루어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 완전한 말씀, 완전한 율법을 내 마음에 묵상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내 안에 지키는 것.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해놓고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영원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장성한 자의 사람, 오늘 제목처럼 장성한 자의 정한 믿음. 예, 장성한 자는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다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뭐라 할 필요 없고 부모가 뭐라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스스로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거울로 보고 스스로 그분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정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믿음. 자, 히브리서 5장 보고 봅시다. 히브리서는 참 중요하죠. 중요해.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때가 오래됐는데 예수 믿은 지가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지금쯤은 돼 있어야 될 텐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젖을 먹는 자다.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 초보에 머물러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누구에게?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 가르침을 받고 지혜 있는 자가 되잖아요. 지각 있는 자가 되고 그러면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까 말한 대로 교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이가 성령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 육어로만 행하고 있다.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죠?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므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제가 선악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중요하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선과 악도 육어로 알아버리고 육어로 가르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육어로 가르친단 말은 단회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십시오. 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라고 성경에 써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은 육신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남에게 아주 선을 베풀고 착한 행실을 하고 남을 아주 이롭게 하고 좋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좋게 하는 선한 행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부터 영의 말씀이다. 곧 성령께서 지으신 말씀이라는 것은 영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장소에 두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행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선과 악도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근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인가를 모르는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 선악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러나 정성한 자는 이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을. 그러니까 지각이 뭐예요? 시편 111편 10절이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는 다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책망도 받고 판단도 받고, 이 사람은 지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영적인 감각을. 할렐루야. 그래서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누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자. 그래서 정직한 자가 지각이 있는 자예요. 지각. 이 사람은 선악을 분별한다. 어떻게 해서? 연단을 오랫동안 받고 살아온 사람.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물론 육신의 연단도 받죠. 율법 아래 있을 때 아주 심하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육신의 사람이나 가정이나 자식이나 연단을, 눈에 보이는 연단을 받는 거 너무 심해요. 너무 아주 견디기 힘들어. 그러나 내 마음에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사람은, 이거는 육신의 연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1000개, 10,000개도 괜찮겠습니다. 이 마음에서 받는 연단은 지옥이에요. 지옥.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잠언 17장 3절에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왜? 뭐 하려고 마음을 연단해요? 육신적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낮아질 수 없어요. 외식만 돼야. 나 연단 많이 받고 막 뭣도 바치고 험한 고생을 살아왔어.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어. 자기 간정만 될 수 있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영적인 마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라고 연단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 연단. 물론 육의 연단도 겸손한 목적이 낮추는 거예요. 목적이 낮추는 거예요. 연단이 낮추는 거. 그러나 이 연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 빨갛게 이게 쇳덩어리가 담궈지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 돌 쇠 판다 놓고 두들겨 펴. 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그거 한두 번 두들겨 펴거나 또 집어넣어. 그리고 또 두들겨 펴. 그다음 물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볼까요?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느냐?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젖먹이야, 젖먹이. 어린아이.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3절 봅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그랬죠? 어디? 마음 가운데. 이게 겉으로는 안 해요. 겉으로 입술로 안 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쟁, 질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저기 가서 뭐 해가지고 어떤 거 바울은 이래. 아니야, 아볼로가 이래.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게 들었어.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을 따라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은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아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대로 본인들이 몰라요. 그거를요. 자기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거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걸, 내가 특정한 목사님을 내 핵심의 마음에 두고 그 목사님과 목사님 말을 따라가는 게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를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했잖아요. 사람을 따르는 거죠. 이거는 이게 말을. 이 사람의 말을 들어. 왜 그러냐? 이분이 바울 같은 사람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 바울은 뭐예요? 전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이 복음의 씨를, 이 씨를 심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능통한 자가 아볼로예요. 그러나 오직 물 주고 씨를 심고 물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씨가, 그리고 이 물 주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곧 사람, 그리고 목사의 말, 사람의 말, 이 바울은 워낙 영적인 세계, 천국도 가장 높은 단계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내가 그만두겠노라 그랬어. 나를,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해서 나를 높여가지고, 그럴까 봐 내가 그만두겠노라.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성경에 써놨다면 어떻겠어요? 대단하겠죠? 바울. 그래서 워낙 유명하고 대단한 예수의 사람이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원인이 뭐냐? 워낙 유명하고 대단한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쫓아오고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은 이분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맞다고. 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맞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을 따라가면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고,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 그분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뭘 안 듣고? 성경 말씀을 안 듣고. 이 말이죠. 성경 말씀 누구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것 때문에 성경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고, 오늘 또 이 고린도전서 자기 가르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젖을 먹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저는 굉장히 묵상을 깊이 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만, 예수님만 따른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만 따른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 그렇게 말했죠. 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라는 설교에서 그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만 따라간다. 뭐가 내 마음이. 예수님만 따라간다. 뭐가 내 마음 중심이. 근데 이 말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누구라도 내게도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영이 그리고 예수님만 쫓아가고 사람과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듣고 따르게 돼 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키고 마음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따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않고는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한 것은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부인하는 정직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영어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자기들의 십자가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또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듣고 지켜서 말씀을 쫓는 신앙이 여기에다 정한 신앙이 우리 예수님과 붙어있게 하는 신앙인 게 믿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깊게 경계를 했어요. 이렇게. 너희가 아직도 바울 따라갈 만하잖아요. 아볼로 따라갈 만해. 그게 뭐가 잘못돼서 그지? 근데 나 따르지 마라. 사람을 따라가면은 곧 그 사람이 유명하고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뭣도 많이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말은 다 맞기 때문에 따라가면 틀림없을 거야. 나도 그렇게 파악했어. 뭘 봐도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죠? 많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수를 유명세를 뭔가가 영적으로 대단한 분을 그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야. 바울에게 또 아니야 아볼로 끌려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끌리면 그 사람의 말도 듣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믿고 따라가면은 뭐 천국은 틀림없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너무나 영적인 것을 다양하게 많이 알고 은사와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나 영적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영의 말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성경 속에 일러준 말이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으로 두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 만만치 않아.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상한 자가 되지 못하고 이 지각이 있는 자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바른 곳에 바른 진리에 정하지 못하면은 곧 왜 못 정하느냐? 진리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정직한 믿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건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온전한 것을, 진리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온전한 율법을 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이 온전하고 장성한 자의 믿음을, 이거를 찾지 못하고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부분적인 것이죠. 부분적인 것이다. 부분적이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죠. 9절 봅시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쪽 사랑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안 것과 온전한 것이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 몸으로,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신앙도, 나는 뭐 예언하고 뭐 통변하고 방언도 잘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뭐 저기도 갔다 오고 뭘 보고 듣고, 근데 이게 다 부분적인 것이라. 부분적.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패한다. 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이거든요. 그 온전한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둔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곧 사랑 자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영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온전한 것. 우리 안에서 영으로 행하게 하는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율법. 할렐루야. 왜? 당신이 십자가로 이루셨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 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맨 먼저 우리 예수님이 그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자가 주의 종이잖아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는데 죽은 자다. 죽은 자. 왜 그러느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 온전한 것. 완전한 율법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한 행위는요, 영의 행위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분적으로 많이 해봤자 그거는 아무리 쌓아도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에 계명을 두고 지키는 행위를, 이 정직한 행위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를. 이것이 온전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뭐를 어떻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키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 안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되어온다. 도적같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뒤에 말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까지는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4절까지. 그래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계명을 지키는 영으로 행하는 정직한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인하고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온전한 행위라는 거예요. 온전한.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은 이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예수 믿음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잘한다고 시인해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서.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온전한 자가 누군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 말은 정직한 자, 아까 계시록 3장에 있는 온전한 행위를 가진 정직한 영으로 행하는 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가 뭐냐?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지키고 정직한 자들 중에 지혜, 이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비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다.
성경 속에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이거 못 찾는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그 정직한 온전한 사람들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오늘 정한 믿음이죠. 정해놨다.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안에 둔 이 완전한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하고 징계도 받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이 온전한 말씀, 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정직한 말씀, 이것이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 곧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 영광을 위하사 어디 가서 천국 가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전한 자들 중에 주신 완전한 지혜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완전한 지혜에 경외케 하는 정직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마음을 정해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의 말씀을. 그게 우리의 신앙을 정한 것,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 들으면 몰라요. 제가 이 설교 많이 했기 때문에. 잠언에서 볼까요?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예,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지식이죠. 그러면서 또 똑같이 나오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내 지식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것을 네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곧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면은, 속에 보존하면은 우리 입술이 아름답게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곧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여.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어려운 말이잖아요. 예, 이 진리의 말씀을 주의 종에 대한 말인데, 주의 종이 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이 지혜로움으로, 경외함으로 지식의 말씀, 내 마음에 든 정직한 말씀을 두고 행하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이게 우리의 입술이
정직한 말을, 선한 말을 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리라. 내 입술은 굽은 것이 없고 패역한 것이 없고 오직 진리를 말하느니라. 이는 총명 있는 자에 다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잠언 8장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은 의지하게 하려고, 곧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려고 오늘 특별히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다. 특별하게. 그래서 이거를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이걸 왜 줬느냐? 너를 보내는 자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내는 자 주의 종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마음에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진리의 지혜로운 자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게 되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마음에 두고 여기에다가 믿음을 정해놓고 마지막 때 사는 것이 장성한 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자의 믿음인데, 이 믿음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 정해놓아야 우리는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좌로 우로 치우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봅시다. 호세아 12장 맨 마지막 똑같은 말이 있죠. 좀 시간이 길어도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러는겁니다. (14장이네요) 호세아 14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되고, 세상이나 내 육신을 위한 것들, 내 육신이 원하는 모든 사욕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고 제거하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회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 핵심이 너희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돌아와서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누구야? 배반한 배역한 자식들아. 그렇게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정직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은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 안 돌아와. 그리고 사람을 쫓아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받으며 예수님처럼 모진 고난을 받고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영어로. 그리고 그분께 붙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천국 갈 때까지 진정한 진리의 동행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